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리를 두고 앉으셨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은 잡지 마시고요. 하트도 날려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23일부터 8주 동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에 따르며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초유의 비대면 사태를 맞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때를 그리워하고 언제쯤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저 또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인원 제한 없이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고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드려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관한 본질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 깊은 성찰과 함께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떤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문화연구소장이신 이의용 교수는 온라인 예배가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바람직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대 부총장을 지내신 주도용 교수 등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기독교 역사에서도 역병이 창궐하면 초대교회든 종교교육 시기든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1대1 혹은 가정 예배의 형식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교서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수록 대면 예배는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자유라고 외치며 나가면 대면 예배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안덕원 예배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보는 예배에서 참여하는 예배로 전환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며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불러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또 과연 이렇게 핸드폰으로,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배의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선 시리즈로 한 달 이상을 나눠야 할 정도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쉽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가는 길을 선택하실 때 가깝게 갈 수 있는 해변길이나 또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파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곧바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실 때
피곤도 하시고 목도 마르셨는지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한 남자로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목마름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이 여인 안에는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배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물을 길르러 나오지 못했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만나주지 않고 또 만나라고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일부러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되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722년경 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의 피를 혼혈로 만들기 위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통혼함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민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으로 불리며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고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처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본질에 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21절과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인도 또 유대인도 장소에 얽매여서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더 많은 장작이 모여 탈 때 불이 크게 붙고 오래 타는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아닌 가정이나 삶의 자리, 그리고 강이나 바다, 산이나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새소리들과 바람소리들과 함께 찬양하며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예배입니다. 즉 자신들의 편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 기호에 따라 드리는 예배, 자기 만족에 근거한 예배, 바로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드리는 인본적인 예배가 그 예배인 것입니다. 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상업주의나 물질주의에 오염된다면, 또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오염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드려지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형태가 어느새 익숙해져서 또 편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편한 옷차림으로 침실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또 거실에서 TV로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스킵해서 건너뛰고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를 보는 수준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본다라는 말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가볍게 보는 정도로 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고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하나의 익숙함과 노련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고 마음껏 나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례 주일이니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1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만족, 그리고 습관과 형식 속에 그저 예배의 모임에 참석했느냐라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정에서 스마트폰과 TV로 드릴 때에도 예배의 감동과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행위적인 예배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예배의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 앞서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노인팅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대표이신 박정관 목사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를 찾으셨다. 훌륭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다. 적절한 예배 환경도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인격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책에서는 말합니다. 또 토미 테니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49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6가지는 하나님은 준비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장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6가지로 또 첫 번째 복된 만남을 준비한다로부터 49번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까지 예배자로서 알아야 할 너무나 귀중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또 참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몸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첫째,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예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에 영혼의 울림이 없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사람이 진행하더라도 그 예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모습과 반응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참된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퇴색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고지순한 참된 가치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그의 능력은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그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진리,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 하나 진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를 넘어서 영적인 예배, 바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 복수로서 단순히 육체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속에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아, 내 욕심, 내
이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삶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에서 라는 책에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가인은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관계에서 죄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떤 중재자도 없이 자신이 여호와께 마땅히 연락되리라는 생각 때문이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흠투성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삶으로는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산 재물로서 살지 못하고 수없이 실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에는 산 재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참여하는 일상의 영역의 활동 역시 영적인 예배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축도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그리고 교회 밖의 모든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죽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고, 그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최승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자동 세탁기에 견주었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자동 세탁기 안에 집어 던지듯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말끔히 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는 삶은 비록 죄악되지만 주일의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육적인 예배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곧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육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회개의 열매 없이, 거룩한 열매 없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한 주간의 삶의 결정체가 모아져서 축적이 되고 주일날 예배당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 아무렇지 않게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하루의 예배가 아닌 평상시에 경건을 지킬 수 있는 개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게 되시자 성도님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참 잘됐다, 정부에서 가지 말라니까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 못 나가니까 정말 힘들다, 예배를 못 드리니 죽겠다 하시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교회 못 나가니 너무나 힘이 든다, 그러나 집에서 말씀도 더 깊이 보게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된다, 불편하지만 핸드폰으로 보니 말씀도 더 잘 들리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류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여 계십니까? 저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골방 기도하며 골방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 경건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근 후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개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금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만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몇몇 교회가 또 목사가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정치의 우선이 되어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한국 교회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따돌림도 당하고 욕도 많이 받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훗날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을 그리워하며 스스로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화상 예배, 가정 예배, 골방 예배 등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게 맞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장소적인 것, 방법적인 것, 행위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모임을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예배적인 만남과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흠없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차에서 어디에 있든지 매 시간 매 순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다 예배임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